할렐루야. 눈 감고 들으면 30대 분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참 9시 예배와 11시 예배 찬양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또 찬양에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우리 가운데 깊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이 시간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멈추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단어라든지 용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변이라는 말, 그중 하나가 요새 계속해서 나오는 돌파 감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마쳤어도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에서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중국이 된 시점에 또다시 페루발 람다 바이러스가 남미와 캐나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람다는 델타보다 더 세게 백신 항체를 무력화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진정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고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고 하는 현 시국입니다. 돌파 감염은 코로나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도 조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난 것 같으면 다시 그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들이 시위하면서 우리도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라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수도권 지역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사실상 통금인 돌파 감염입니다. 비수도권도 계속해서 지금 상황들이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곳곳이 돌파 감염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돌파 감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청년과 다음 세대가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럽이 나이 드신 분들만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오늘도 유치부 성경학기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가서 아이들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보석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귀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교회학교 수련회 성교학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우리가 협력도 하고 또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찬조도 해주시고 또 허락하면은 또 수박도 많이 좀 가져와서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저도 어저께 개인적으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회 다 각기 찬조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학기를 보게 되면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지금 무기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한국 교회가 무기력화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리고 영적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갈망,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 지난 1년 반 동안 안타깝고 또 긴장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세워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광야길,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광야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좌절, 이 고난, 이것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면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그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집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전갈 같은 독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말렉과 에돔도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당사자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왜 걸어왔는지, 왜 걸어갔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정탐한 내용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열매들이 크고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 가나안 거민들은 정말 몸집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뭡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메뚜기 신앙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정탐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탐해 보니까 그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그 장대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그들에게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만들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그래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광야 길에 집이 있습니까? 광야 길에 무슨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집도 없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며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진 환경에서 지내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뭡니까? 날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즐길만한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광야길 갈 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옷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모세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먼저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4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추시고 충분히 다듬으신 후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집에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그를 곧바로 왕위에 앉히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피를 말리는 경험을 하게 하신 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 말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왕궁에서보다 대부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시편의 기록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바로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다면, 그도 사울처럼 왕위에 올라서 백성들이 야 우리가 왕을 잘 세웠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사울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로 몰아서 거기서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 큰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문교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고 지금은 한 공장을 하는 그런 분이 됐지만은 그분이 중학교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답니다. 그 환상이 뭐면 산 넘어 산이 있는데 산 넘어 산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며 말씀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좀 사달라고 어느 부모가 그 아무 쓸모없는 산을 사주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산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도 나 산 안 사주면 나 집 나가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땐 참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들 때문에 그 산을 정말 돈도 아니고 그냥 헐값으로 샀어요. 사놨습니다. 그 산을 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산으로 뭐가 지나간지 아십니까? 저 여주에서 구미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그 산으로. 그리고 그 산 옆으로 또 국도가 뚫렸어요.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데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지 않습니까? 와서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이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가 그들에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영적으로 치유하며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냐? 광야가 뭐냐? 광야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며 훈련합니까?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광야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휴학과 복학을 거듭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광야 학교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광야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광야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더 심각한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혈압되고 당뇨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요, 또 눈의 안압도 높아지고요, 심장 판막도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더 하루하루가 진지해지고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께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 믿음의 훈련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여지없이 불순종합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식뿐 아니라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면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수 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매스컴을 통해나 또는 글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그분의 따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얼마 후에 재발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망막이 손상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망막이 손상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딸이 저렇게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충격적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 가서 그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시력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삶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부터 딸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눈수술 잘하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병원에 가서 말했더니 그 의사가 다 검사하더니 망막이 다 나았다고,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이현원 교수는 국내외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이 그 이현원 교수의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가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홍해를 일단 건너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아무렇게나 교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광야 훈련을 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겸손을 흘려막고 낮아짐을 흘려막고 거룩함을 흘려막고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정말 저 빛나는 저 높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그 모습 가운데 천국 백성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내려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고난의 목적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광야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우상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죽음을 통하여 애굽의 우상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우상과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8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는 당당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여 힘내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3장에 보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요단강을 걸어 들어갑니다. 6장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돌아갈 때 돕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홍해를 앞에 두고 마라 앞에서 광야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아우성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불신앙적인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훈련되어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과 함께 산정현 교회를 다녔습니다. 산정현 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는 주희철 목사님과 조만시 장로님 같은 분들의 순교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학교 주회 시간 때 신사 참배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웅이 누군지 쓰라 하는 문제 답이로 김일성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학교에서 자신의 영웅이 누군지 쓰라 할 때 그는 예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주의 성수 때문에 학교에서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온갖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을 온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형님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우리가 누가 연고지가 있느냐, 서울에 누가 있느냐, 우리 돈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그러냐,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밤 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한 그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한 푼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시켜주세요.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에 주 앞에 나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는 경복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등록 마지막 날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너 학교에 가서 돈 없다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교무주임, 그리고 일곱 분의 학교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시켜 주십시오. 결국 등록금을 면제받고 공부를 계속하게 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그의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정말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매듭이 풀려지면 또 다른 매듭이 있고 또 다른 매듭이 있고 그런 길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다 마치고 워싱턴 신학대학의 교수로 입영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에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장모님을 포함해서 6식구가 살려면 최소 14,000불이 필요했답니다. 워싱턴 신학대학에서 얼마의 연봉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김상모 목사님은 이 14,000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봉이 결정이 된 겁니다. 1977년 여름에 김 목사님은 가족과 함께 워싱턴 신학대학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기구할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방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학회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런 집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방이 2개만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미국 법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며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김상모 목사님은 총장을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심 한 2,000불을 좀 줬으면 좋겠다, 2,000불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총장이 아무 말 없이 시편 37편 4절로 7절 말씀을 펼쳐놓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총장이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주고 기도해 준 것이 전부예요. 김 목사님은 야속한 마음이 들어서 멀리서 교수를 초빙해 왔으면 최소한 아파트 얻을 월급 정도는 알아서 주어야지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실을 나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보가 오늘까지 너를 돌봐주신 분이 누구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의지하기보다 사람이 총장에게 찾아갔느냐? 김 목사님은 즉시 첼포실로 달려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6.25 전쟁 중에 무일푼으로 평양에서 남한 이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와 교수가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고작 아파트 문제를 사람이 가서 하소연하다니, 그동안 눈앞의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 사무실을 찾아가서 1년 후에 2,000불을 더 낼 테니 아파트 하나를 달라고 간청했더니 아파트 매니저가 방 2개 반이 있는 아파트를 줄 테니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2,000불이 어디서 나올지 몰랐지만 김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서약서를 쓴 후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자라는 재정 모두를 채워주셨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책에서 진상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련과 아픔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훗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국민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상황, 이 광야길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더 뚜렷한 비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광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더 성숙해지고 믿음에 충만해지는 계기로 삼아서 그게 쓰임받는 영적 거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밤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밤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원망, 불평,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원조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